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시작.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조선족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 집도 그렇지만 이렇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봉쇄가 되고 당연히 무역이 줄 수밖에 없고 경제 규모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경제가 엄청 성장했다 이런 말보다는 지난번에 마이너스 10%였는데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15%다.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원래 성장해 가야 맞는데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음 놓고 얘기를 못하고, 낯선 곳에 가면 경계를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무심겨 나갔다가 마스크 안 쓴 것 때문에 벽을 보고 돌아서야 되고, 정말로 이제 참 어려운 지경에 많이 처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 아니면 미국의 문제,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데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병이 만연하니까 깨끗하지 못해서 어려워서 그냥 그렇구나. 재수없는 사람은 걸린다. 이런 투고, 신앙인들은 이걸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용납하신 게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있길래, 무슨 잘못을 하고 또 하나님 무슨 뜻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연인과 신앙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풍랑이 는 바다 위에 배 위에 있을 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선장과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까? 뭔가 바다가 왜 노했을까? 그리고 간 것을 다 하지만 요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잘못이다. 이게 똑같은 풍랑을 보면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과연 그냥 병균의 문제로만 볼 것인가, 그냥 박테리아 문제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도 영적인 분명히 요소가 있을 것인가,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의 병이 만연하면 다른 나라는 괜찮았고, 또 유럽에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아시아는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전 지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서 병이 발생해도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병이 발생해도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로 지금 묶여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더 한 사람에서 통치가 되어져 가는 그런 구도로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요엘서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어떻게 보면 위생관념이 뛰어난 선진국들도 이 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비말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손발을 깨끗이 한들 막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을 들게 했나? 우한 바이러스를 내가 만들었나? 이 코로나를 내가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나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는 피곤함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낮에 어떤 일을 하든, 땅을 파는 사람이든 물건을 돌리는 사람이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집에 와서 잠자면서 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회복이 돼요.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도 되지만, 엄격히 말하면 다시 세상으로 갔던 마음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회복되어져 가는 심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가 죽었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복이 지금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하루 못 자, 이틀 못 자 이러면 사람이 쇠약해지고 병드는 것처럼 일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서 돌이킴이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돌이킴이 없다는 것은 결국 피곤해 가져가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어릴 때 일기를 쓰라고 했을까? 그거 숙제 검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글을 쓰면서 친구와 싸운 일을 생각하면서 혼자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참을 걸. 쓸 때 항상 좋은 말을 씁니다. 다음에는 말을 좀 곱게 해야 되겠다.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친구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왜 그냥 오늘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마다 그냥 왔을까?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자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손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회개할까? 굳이 남을 살해하고 도둑질해서 회개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린 게 죄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밥 먹으면서 과연 믿음으로 드셨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거의 아니죠. 우리도 대충 사니까. 설교한다고 저는 대단할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 해코지를 하고 무언가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완악해서 회개를 안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너를 봐라. 내가 지금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죄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죄라고. 이게 어느 때 생각나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면 즐겁게 웃고 떠들 때 이게 생각나던가요? 생각 안 납니다. 세상에서 죽도록 일할 때 생각나던가요? 생각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일도 내려놓고 정말 모든 사람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건 앉아있든 누워있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오늘 하루도, 아니면 정말 지금 내가 오늘 잘 살았을까, 신앙인답게 살았을까, 아니면
믿음은 분명히 신앙인인데 내가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볼 때 비로소 보인다는 겁니다. 아, 세상 사람은 남을 때려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돕지 않은 것도 죄라고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참 좋은 사람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말도 온유하게 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와야 맞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의인이고 도둑질한 저놈은 죄인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자연인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나와서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나와라. 와서 지금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마음이 지금 돌이켜지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왜 요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미쳤다,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밖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미쳤구나,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방언을 말할 것이고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이 누가 한 말이냐면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엘을 통해서. 여러분, 요엘은 화가로 시작했다가 복으로 끝나는 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를 잘 보시면 시작은 화로 시작해요. 여러분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을 잘 보시면 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 당시에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었다고 그럽니다. 거기다 가뭄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을 때 메뚜기 재앙이라고 원래 우리는 메뚜기 그러면 먹는 걸로 합니다. 메뚜기 잡아먹으면 되지 메뚜기가 재앙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메뚜기가 많길래 그러놨는데 어느 날 토픽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오는데 마치 구름이 몰려오듯이 오더만요. 그 메뚜기 떼가 동네를 지나가니까 동네의 파란 풀은 다 갉아먹는 거예요. 완전히 갉아먹더만요. 그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야, 이게 엄청나구나. 그래 올해도 왜 아프리카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뭐 이쪽에 홍해를 건너서 인도까지 메뚜기가 진출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까지 안 온 게 다행인데 이 메뚜기가 수십만 마리가 지나가면 그냥 초토화가 된답니다. 이런 재앙이 임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야 즐겁다 말한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 다시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홀랑 다 갉아먹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재앙입니다. 우리 한번 저 12절에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자,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메뚜기가 와서 탁 갉아먹어버리고, 그나마 또 완전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건 뭐 사과나무고 뭐 무화과나무고 할 것 없이 다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농부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울겠습니까? 온 나라가 힘든 거예요. 화로 시작한 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건 주님이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을 보면 잘 압니다. 자, 어떻게 주님 명령하시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절 한번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베옷을 입고 울지어다. 통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만 그러지 말고 빨리 나가서 장로들과 모든 주민을 모아라. 어디로 모아야 되느냐? 성전으로 모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께로 모이셔야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 지금 코로나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교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는 사람이 사는 것이지, 주님께서 어려우니까 이제 가만히 쉬어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성전까지 오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아 울어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을 모아라. 그냥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으로 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더 모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주님께로 오는 것. 왜 부모들이 자식에게서 놀이감을, 장난감 뺏고 하겠습니까? 오라는 것이거든요.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뚜기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포도주를 만들지 못할 만큼 어려웠어도 주님 명령하시기를 빨리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으로 모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보시면 아까 읽으신 것처럼 14절에 보시면 뭘 정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정하고. 자,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전을 모은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사실 어려울수록 기도 소리가 높아져 가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모이고,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이지 못할 환경이 되면 더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더 기도 소리가 높아져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힘들수록 기도 소리가 커졌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려울수록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 소리가 높아져 가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자, 내 영혼아 부르짖는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부르짖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부르짖는 자가 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 교인들 정신 차리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렵다고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해결될 때까지 우리 기도해보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은 야, 교회가 어렵대, 진짜 어렵대, 왜 그렇대, 누구 탓이래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 주님 뜻에 가장 합당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지금 메뚜기가 온 날을 갉아먹어서 먹을 게 없고 포도주를 담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농부가 쩔쩔 울 만큼 괴로울 때 정말 이렇게 가물어서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울어라 그리고 모여라 성전에 모여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정말 탓하고 힘들다고 외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전에 더 모이려고 하고 성도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주 앞에 모이려고 하고 예수 앞에 모여서 부르짖으려고 마음 먹는다면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이렇게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가뭄의 재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에 가면은 절대로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너희를 내가 가만두지 않고 잘 살펴주겠다.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3장 하면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을 보실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20절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마지막은 참 아름답잖아요. 내가 전에는 화가 났을 때는 너희를 내가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갚아주마. 예루살렘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비록 화로 시작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럴수록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하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대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보호해 주마. 내가 살려주마.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메뚜기가 먹어서 먹을 것도 없고 가물어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얼마나 불만이 많고 힘들었을까. 신앙생활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이제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 이게 두려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의 말을 듣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기도해요. 금식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엄마들이 자식 공부시키려고 방에다 억지로 집어넣어놓고 문을 잠그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오면 죽을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조용히 문 열어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나오지는 않는데 자고 있어. 사실은 공부하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건데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사실 어려움이 임할 때 자연현상이라 보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게 있나 보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나 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뭔가 해결점이 있을까 싶어서 모이기는 했는데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라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사실 설교 때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금식하라니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모이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소리쳐 기도하라고 지금 내가 원했느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지금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겉모양만 가지고 모이는 것, 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고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했고 부르짖었으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예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뭐 사람 눈치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 하는데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은 청소했기 때문에 야 어저께 누구누구 나서 교회 청소했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지켜보고 있고 심령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바로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으라는 건,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회개할 때 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였습니다. 나는 먼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싶어서 엎드려서 흙을 막 뒤집어 썼다고 그래요. 난 티끌과 같은 사람, 먼지와 같은 사람,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베옷을 입고 허리를 갖다가 이제 베옷으로 두르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죄인들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니느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온 나라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옷을 찢는 것입니다. 참나무도 할 때 우리가 옷을 찢잖아요. 이렇게 발가벗는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온 나라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가뭄이 임하고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고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와서 옷을 찢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만한 그런 심령의 변화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 내가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물리쳐 줄지 알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에 내가 뭐 코로나 번지게 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코로나를 번지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정말 교회들이 뭔가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약에 이런 재앙이 내렸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어찌되었든 신앙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재앙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번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 마음을 찢고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 시작하니까 분명히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부어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고 너희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화가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적용시켜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여서 달려가서 가슴을 찢을 수만 있다면, 마음을 찢을 수만 있다면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밤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래, 한국 교회가 힘든 것 다 내 잘못도 있고 전 세계 신앙인이 잘못한 것 내 잘못도 있다, 나도 자유롭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찢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마음을 찢은 만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엘이 외치는 것처럼 그냥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의 모든 재난과 모든 가뭄과 모든 환난들을 내가 다 감당해 줄 것이고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마시고 외적인 모습을 찢지 마시고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문을 얻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말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만큼은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메뚜기 재앙 또 여러 가지 가뭄을 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달려간 모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교회가